목도하심으로 3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 부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교동문 33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26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너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 시간 안주혁 성도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을 풀어주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여야 했지만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쫓았던 모습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지만 그렇게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샤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샤론의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힘써하라. 지으신 뜻대로 부르신 뜻대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현장에서도 들은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박규호 전도사님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듣는 성도들에게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성도들이 이웃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아름다운 교제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오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구약성경 116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저희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계속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적발하시며 죄악을 책망하시는 그 말씀들을 읽으며 저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또 진리의 그 빛으로서 우리의 길을 비춰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 저희가 성전에서 행해지던 그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의 북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가실 때 성전 북문에 아세라 목상이 서 있었고 또 은밀한 곳에서는 무려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이 주도하는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했다라고 하였습니다. 담무스는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행해지던 어떤 그런 하나의 신화라고 했지요. 그래서 초목의 신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또 성전을 등지고 태양 숭배도 행해졌습니다. 이렇게 음란하게 행해지던 우상 숭배를 견디다 못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에는 철저한 심판만이 임할 뿐입니다. 이 시간은 이스라엘의 속담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들과 또 돈을 위하여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입니다. 12장 2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하니 내가 할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 하나님께서 보면 이 에스겔서에는 종종 이 이스라엘 민족의 속담을 인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담을 인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악을 꼬집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 속담 자체가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거룩한 백성 또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다. 이 말은 하시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속담을 인용해서 이 속담 자체가 틀렸다. 그러니까 너희 생각 자체, 너희들의 그 저변에 깔려 있는 문화, 그런 생각, 인식이 아예 틀렸다라는 것을 꼬집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본문에는 이 보편적으로 퍼진 속담 중에 한 이 구절을 인용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너희들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지적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22절에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라고 하는 이 속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성취가 되지 않는다. 이거 말씀이 임하기는 임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마치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속담처럼 인용구처럼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말씀이 더디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나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해서 요나가 예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0만이요 또 우양과 목축도 많은 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리요 하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니느웨에 기회를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망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도 계속해서 돌아올 기회, 회개할 기회, 뉘우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내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인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그리고 2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이 말씀하고 굉장히 대비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강렬하게 대비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빠져들었던 것은 허탄한 묵시, 아첨하는 복술, 이러한 것들은 잘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심기를 건드리는 이 속담도 내가 폐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어야 하는 말씀보다 자기들이 믿고 싶어 하는 말, 혹은 듣기에 자기들 마음에 듣기에 기쁜 말들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또 이제는 속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는 참을 만큼 참으셨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사로잡혀간 지 6년쯤 되면 한 5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는 금방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임박한 것입니다. 자, 이제 13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지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고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그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인용하는데 한 번 더 인용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에서 29장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미 보았던 그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29장은 이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도 바벨론 포로들 중에서 활동하던 거짓 선지자들과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일종의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에스겔도 사실 동일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일한 상황에 마주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장에서도 사실 이 흔적을 보았죠. 허탄한 묵시와 24절입니다. 12장 24절에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술, 이것들을 말했던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2절을 보면요. 이들의 정체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또 6절,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그들의 거짓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매우 대비되는 사실이 22절의 속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도무지 믿지 못하던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에는 노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너무 인격적이죠. 사실 진리의 말씀은 사람을 막 세뇌시키거나 막 강제적이고 또는 폭력적으로 사람을 억지로 해서 믿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사실이며 분명한 진리입니다. 2000년 전에만 또는 3000년 전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이 그러하거든요. 다만 너무나 인격적이어서 저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기 전에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전에는 그 말씀이 사실 능력을 발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행하심 가운데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마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 그 말씀이 응해지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다만 거짓말은, 또는 그들이 믿고 싶어하는, 듣는 자들이 믿고 싶어하는 말들, 또는 그들의 욕심에 아부하는 말들은 맹목적인 믿음을 갖게 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맹목적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10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을, 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 거짓말을 믿게 하느냐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담을 쌓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거기다 회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회칠이라는 것이 이제 그 석회가루를 풀어가지고 이거를 담장에 딱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석회가루가 사실 지금은 시멘트가 너무나 싸지 않습니까? 너무나 저렴합니다. 그리고 강도도 굉장히 강하죠. 근데 이 시멘트는 석회를 원료로 해서 만든 것이고, 이제 과거에서부터 사용했던 석회가루는, 이 회는 굉장히 이 천연 재료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강도가 상당히 무릅니다.
다만 이 석회가를 어디다 사용했냐면 이제 주로 이제 부잣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화려하게 칠할 때 이제 석회가루를 칠하면 이게 좀 하얗게 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좀 예쁜 담장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담장을 쌓는 사람은 사람이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소원으로 담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이 그럴듯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거기다가 하얗게, 보기 좋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계시를 받았다, 꿈을 받았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거기다 이렇게 회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죠.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이 백성의 욕심하며 아부한 예언들은 16절에 평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바벨론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이미 2번씩이나 쳐들어와서 왕도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또 지금 언제 이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는 말은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하다, 평강하다. 곧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더욱 그들의 거짓말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의 고관들조차 하는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까이 있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되리라. 즉 예루살렘 성이 가마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 안에 고기로 존재하는 우리는 절대로 침탈받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렇게 믿고 있는, 이미 자신들의 욕망이 투영된, 이미 자기들의 그 욕심이 투영되어 있는 그 믿음에다가 열심히 평강하다, 평강하다 라고 예언하면 누군들 다 믿게 돼, 다 넘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과 어리석은 백성의 믿음이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마음에 쏙 드는 거짓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신뢰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인기를 얻습니다. 또 돈도 벌 수 있는 것이죠. 서로 원하는 것을 채워주니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며 거짓 예언에 대한 헛된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자, 17절 이하는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점치는 또는 거짓말로 예언하는 그런 여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는 종종 이 여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남자였지만 종종 가다가 여자 선지자들이 등장하긴 합니다만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거짓말로 점을 쳤던 그런 여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 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여기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 특별히 거짓 예언을 하는 여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여자들은 18절에 손목에 부적을 메고 머리에 얹을 수건을 만드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적을 맸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는 얘기죠.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 수건을 만든다라는 것은 이
이것도 약간 바벨론 종교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수건이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몸 닦는 수건이 아니라 일종의 베일 같은 겁니다. 이 베일이라는 걸 아시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둘러쓰고 이제 뭐 요즘에도 이제 성당 같은 데 가면 미사 드릴 때 여자들이 이렇게 베일을 쓰고 미사를 드리죠. 이제 그런 것인데 이 베일을 쓸 때 거의 발끝에 닿을 정도로 그러니까 긴 베일을 쓰고 손목에 부적을 메고 점을 치고 예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바벨론에서 점을 칠 때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그걸 따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왜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베일을 써야 되니까 키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들을 위해서 베일을 만들고 손목에 부적을 메고 예언하는 자들에게 이 바벨론에서 또 이런 것도 배워온 거예요. 점치는 것을. 즉 점치는 풍습대로 점치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내 백성을 사냥하는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을 보면 이들이 점치는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요. 무엇입니까? 볼이나 떡 좀 얻어보려고. 볼이나 떡을 얻어보려고 점을 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의 목적은 돈, 그리고 자기의 이익, 또는 자기 출세,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인기,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자들로 다시는 예언하지 못하게 하시며 이러한 여자들을 사냥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4장입니다.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시 에스겔을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또 에스겔 앞에서 앉아있는 면전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이 에스겔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 장로들이 찾아온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유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 선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온 장로들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상 숭배는 이 우상의 재단에 제사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종교 혼합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을 보면요. 사람들마다 자기 마음의 우상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선지자에게 가서 여쭙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보면 사람들이 3절에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의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거든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이미 마음의 우상을 들여놓고 하나님께도 와서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예스겔 앞에 있는 제사장들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다익선 이런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 확인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도 가서 한번 여쭤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에스겔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굉장히 이게 모욕적으로 느껴지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9절 이러한 자가 찾아왔다라고 해서 대답하는 선지자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아니겠지요. 이미 우리가 13장에서 살펴본 거짓 선지자들, 자기가 임의로 백성의 욕심에 아부하는 말을 하였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말은 선지자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실질적으로는 무당 노릇을 했던 자들입니다. 12절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 자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을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실 때 가령 무엇 한다고 하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에 의인을 통해서 어떤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 에스겔서에 일관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희가 파수꾼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에도 어떤 사람이 죄악 가운데 죽는다 했을 때 네가 말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죄를 깨우치지 않게 했을 때는 너가 그 사람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적했을 때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시는 게 어떤 사람이 의인으로서 평생을 의인으로서 살다가 갑자기 타락해가지고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사람이 그 전에 행했던 의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범한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한 번 더 나오겠지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속담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떠한 속담이냐면 아버지가 포도를 먹어서 자식의 입에 시다. 이런 속담이 있었단 말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한다. 이런 말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주워 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굉장히 기분이
기분이 상해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자기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에스겔서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죄 때문에 멸망받는 것이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너희 죄에서 돌이켜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인을 통해서 어떤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이 하박국서, 사실 같은 시대입니다. 하박국서의 메시지와 거의 일치합니다. 하박국 선자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 정의가 굳게 행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리라. 의인은 내가 살려준다. 정확하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같은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기근과 칼과 짐승과 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실 때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 같은 의인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공의로만 자기만 살려줄 것이다. 그 사람만 살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언급된 이 세 사람은 당대의 의인으로서 알려진 인물들입니다. 예. 특히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에스겔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동시대 인물입니다. 아마 이 다니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시점이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온 지 한 15년 정도 흐른 후로 추정이 됩니다. 15년 정도 흐른 후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하고 이 바벨론에서 충분히 고위직에 오른 후겠지요. 오른 후입니다. 즉 충분히 바벨론에서 자리를 잡은 후로도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그 삶과 그의 어떤 행적들, 그의 신앙의 어떤 본보기들이 이미 바벨론 포로들 사이에서도 익히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부터 23절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제 멸망시키십니다. 멸망시키시는데 예루살렘이 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는 자들을 보고 바벨론 포로들이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어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괜히 미워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터무니없는 징벌을 내리신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이 포로로 끌려오는 자들을 보게 되면 자기 죄로 유다가 자기 죄로 인해서 멸망한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다 라는 그 사실. 그래서 23절에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괜히 미워하신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구나.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잘못을 고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전과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게 될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에 던질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며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시죠.
그런데 이사야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노래라고 해서 내가 극상품 포도를 심었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하시면서 한탄하시는 그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의미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포도나무가 가치가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목재로는 포도나무는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포도나무를 본 적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네, 포도나무 본 적 있나요? 포도나무를 보면요, 사실 가지가 굉장히 시원찮습니다. 보면 이 포도나무 줄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원찮습니다. 전혀 무슨 아름드리 나무처럼 이렇게 우거지거나 목재로 쓸 만큼 튼튼하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이 줄기가 좀 시원찮고 이 가지만 좀 무성하게 뻗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이죠. 즉 포도나무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포도나무의 사명인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불에 던져서 땔감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과 함께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셨던 것,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열매 맺는 것이죠. 포도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 포도 열매라는 것은 공의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이죠. 공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공의, 거룩, 사랑 이와 같은 열매를 맺기 원하셨는데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너희들을 베어서 땔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16장을 살펴보실 것입니다. 이 16장은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이 에스겔서의 어떤 전반부,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에스겔서의 전반부를 가장 압축적으로 한 장을 꼽을 수 있다면 저는 16장을 꼽고 싶습니다. 에스겔서의 전반부를 비유로서, 음녀 이스라엘이라는 비유로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노골적이고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드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배신당한 감정을 지금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배신당했으면 어쩌겠습니까? 분노가 끌어오르죠. 하나님의 분노가 끌어오는 그 감정을 저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 16장이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전, 오후 나눠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잠깐 조금 오전에 22절까지 살펴보고 그 나머지를 이제 오후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 뒤에는 또 하나의 감정이 있는 것이죠. 분노와 슬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배신당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첫사랑이 배신당하기 때문에 이 겉에 드러나는 감정은 이 분노, 좀 말이 그렇지만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노지만 그 이면에 숨겨있는 감정은 사랑에 배신당한 이 슬픔을 지금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6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라. 이거는 여러분 이게 전혀 사실 이거 사실이랑 사실관계는 좀 다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 어머니가 햇사람이 되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민족 자체가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아모리 민족, 햇사람, 또 가나안, 여기에 다 가나안 민족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부터 살펴보면 이 함족입니다. 함족, 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알다시피 셈족이죠. 셈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민족이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주 쉽게 표현해서 이런 겁니다. 너의 근본이 뭐냐? 길바닥 출신이다.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시켜 정결하게 하지도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끼우고 코고리를 코에 끼우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부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을 하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유로서 설명하시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관계가 시작된 부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관계를 맺은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장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드신 부분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근본을 가나안, 아모리, 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 자손의 사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를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던 너희는 본래부터 비천한 길바닥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다면 본질상으로는 사실은 너희가 아모리 민족이나 헷사람 즉 우상을 숨기던 이방인들과도 크게 다를 게 없었다. 너희도 본질상으로는 동일했다. 나의 사랑으로 너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이지 너희가 본질상으로는 아모리 사람, 헷사람과 다른 바가 없는 민족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4절 이스라엘이 출생할 때, 즉 민족으로서 처음 태동할 때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버림받은 것만 같은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소금을 뿌리지 않았다. 이때 당시에 뭐 이렇게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출생을 하면 실제로 막 무슨 소금을 뿌렸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때 고대 근동에서는 출생을 하잖아요. 그럼 아이를 소금물로 씻기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아무도 너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너는 그냥 피투성이로 길바닥에서 울고 팔짓하고 있는 버려진 갓난아이와 다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저희가 창세기 10장을 보면요.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오죠. 셈과 함과 야벳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야벳이 나옵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후에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은 후에 이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시작하는 민족의 계보들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 10장입니다. 10장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부분 민족과 나라를 이루는 시조가 됩니다. 민족 신화에 등장하는 시족격의 인물들이 여기 다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외된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11장에 등장하는 이 셈의 자손 중에 아르박삿의 계보에 등장하는 데라 가문의 이야기죠. 데라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 등장하는 한 사람 아브람이 마지막으로 등장하죠. 즉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으시기 전 히브리 민족이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전 상황이 이와 같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한 향수가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가장 못나고 가장 어렵고 가장 약할 때 만난 상황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지어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름 자체에서부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이브리라는 뜻이 건너왔다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건너온 민족.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정착지가 차지 못해 이방 땅에 유리하는 그러한 자들이 히브리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아주 과거 이야기를 꺼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6절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처럼 많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첫사랑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이 이야기는 족장 시대를 마무리했습니다. 족장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고 야곱의 가문이, 야곱 집이 이 요셉을 매개로 해서 이 애굽에 가서 크게 번성한 민족이 되죠. 430년간 크게 번성한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200만, 처음에 70인이 이주를 했는데 200만 가까운 민족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이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들의 풀처럼 많아졌다.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그래서 보았더니 민족은 충분히 번성했어요. 그러니까 몸은 다 자란 겁니다. 그런데 벌거벗은 것과 같았다. 나라는 이루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노예로서 살아가던 민족.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막 치장해 주시기 시작해요. 근데 치장해 주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장해 주시기 시작할 때 최고급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아름답고 화려하게 치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숙한 여자가 된 이스라엘과 결혼하기 위한 준비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8절에 8절을 보면 내 옷으로 너를 덮어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이 성경에 한 번 더 나왔던 곳이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기억하시나요? 네, 맞아요. 룻기에서 나왔습니다. 룻기에서 룻이 보아스가 추수를 마치고 그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자고 있지 않습니까? 타작마당에서 자고 있을 때 보아스를 향해서 갔을 때 보아스에게 네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를 하자,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라고 이야기하죠. 같은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 이 표현은 나의 옷으로 너를 덮는다, 이런 표현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아내로서 책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자란 이스라엘을 화려하게 입히시고 치장하시고 내가 너를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럴 계획이 있었다. 그러고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예물로 준 게 아주 많습니다. 팔걸이, 목걸이, 코걸이, 귀걸이, 왕관. 저는 참 시원찮아가지고 결혼할 때 금반지 하나 했던 것 같습니다. 14K짜리, 그것도 14K짜리 반지 하나 하고, 참 없을 때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최고의 대우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후의 자리에 올리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왕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이 극에 달했을 때 발생한 사건, 한 이벤트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스바 여왕이 단지 솔로몬의 명성만 듣고 그 먼 거리를 수행원을 대동하고 와서 솔로몬을 배할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그 명성과 아름다움이 크게 달았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금방 배신당하고 맙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수 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서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신으로 갚은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성전을 건축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던 솔로몬의 지혜로웠던 모습이 금방 사라지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스바 여왕 기사 이후로 바로 11장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하고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서에서 수없이 살펴보았던 자기 힘과 능력에 취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를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그대로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5절에서 22절 말씀하시는 22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진노하신 부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화려하게 장식하고 은금을 넘치게 하였더니 그것으로서 우상에게 입히고 그 제단에 가져다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음란한 여자가 남편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다 준 생활비를 내연남에게 가져다 바쳤다면 남편이 느낄 배신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와 동일한 감정을 지금 하나님이 느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더욱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모습은 20절에 자녀를 데려다가 제물로 삼아 불살라 인신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와 아브나스의 시절에 특히나 많이 행해지던 이 몰렉 숭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없어야 되는 죄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인신제사였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 인신제사. 이는 이게 끔찍하고 반인륜적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따져보게 되면요. 사람이 무엇이죠?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제물로 하여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죠. 우상에게 절만 해도 속상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가장 모욕적이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가 사람을 제물로 하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이 이렇게 무참하게 깨져버립니다. 버림받아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갓난아이 같던 이스라엘을 만나셔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 왕후의 자리까지 기르시고 화려하게 치장하시고 언약을 맺어서 혼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왕후의 자리에 오린 이스라엘이 그것이 원래부터 자기의 것인 마냥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원래부터 자기 것이었던 것 마냥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고 창피할 수도 있는 이야기죠. 근데 이것들을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백성이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흔히 사용하는 속담에서 드러나는 불신앙이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자기 욕심에 아부하는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을 쫓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다다익선이라는 마음으로 자기를 위하여 마음속에 각각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께도 묻기 위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의 근본이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이 형상화된 것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다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여나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 역시 우상입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도 마음에 우상을 들여놓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헌금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진리의 말씀에 의지해 어떠한 것과도 섞이지 않는, 섞이는 것을 거부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순수한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로 조명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속담에서도 그들의 불신앙이 드러나 있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러한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저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말하면서 혹여나 저희 마음에 저의 욕심을 따라 또 다른 우상을 들여놓지는 않았습니까? 돌아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써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어느 것과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29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면치 않아.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정말 예물을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큰 사랑과 그 주님의 큰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샤론교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 주보 뒤편에 보시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면 이제 우리 대학 또 여러 학교 이제 개강 그런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이제 개강에 맞춰서 전도를 많이 합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데 참 마음밭이 좋은 그런 영혼들, 또 진리를 사모하고 갈급한 그런 영혼들, 그런 청년들이 좀 많이 전도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때처럼 지금까지 또 영원 무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송